안녕하세요.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찬양을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기로 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내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갈 수 없고 올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 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만나와 메추라기 날 먹이시며 불기둥 구름기둥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그들이라 여둘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목이 좀 덜 풀려가지고 조금 듣기 거북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찬양이라는 원래 그래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고 또 이 기쁨이 좀 여러분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기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을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은 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랄 지방 도망을 갔다가 다시 부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아주 비밀스럽게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자기 왕이 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헤브론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아버지의 반역을 했죠. 근데 이제 그쪽에도 압살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더 커졌어요. 다윗보다 더 커지고,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어요. 근데 다윗이 견디지 못해서 아주 급하게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그 모사인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다윗 왕 때도 모사로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갈 때 나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있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야,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저 다윗을 이기고 우리가 왕권을 차지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히도벨이 그 백성들, 압살롬의 군사들의 힘을 더 강하게, 강력하게 큰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왕이 왕궁에 머물러 두게 한 후궁 10명을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백성들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정말 세상 악을 쓰면서 왕과 싸울 것입니다. 다윗과 싸울 것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계략을 듣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10명을 데려다 놓고 차례대로 겁탈이죠. 동침 겁탈하는 거죠.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이기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목표일 수도 있고 또 욕심이죠. 욕망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계획이잖아요. 악한 거. 선하고 좋은 게 아니고 악한 거. 악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악한 계획. 근데 거기에 누가 또 없냐면은 모사인 아히멜렉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제까지도 살아오면서 다윗 왕에게 옆에서 다윗 왕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냐면 가장 최고의
지혜를 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지혜처럼 내가 최선의 것을 찾아가지고 도와줬어요. 도와준 거죠. 그런데 압살롬에게도 최선의 것을 해준다고 해준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이 들었을 때는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 온 나를 따르는 군사들의 강력한 힘을 아주 똘똘 뭉치는 강력한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 맞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저는 이 압살롬의 그 계획과 아히도벨이 제시해 준 그 계략이,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계획 세운 목표를 위해서 아히도벨이 지금 가르쳐 준 그 계략은 그런 가는 방법이고 또 길이죠. 근데 그게 과정이 압살롬의 목표나 아히도벨의 그 진행되는 과정이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니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 악한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그 뒤에 넘어가면 17장 18장에 가면은 다윗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거느렸던 압살롬이 죽어요. 왜 압살롬만 죽는 게 아니고 이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워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 아버지의 후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모잖아요. 뭐 어쨌든 뭐 신부사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와 어머니를 강제로 막 겁탈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는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죽죠. 그리고 그런 지혜라고 계략이라고 줬던 그 아히도벨도 나중에 또 스스로 자살해 죽어요. 그대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이거는 정말 나중에는 큰일 나는 일이다, 잘못된 깨닫고 자기 고향으로 조용히 내려가지고 스스로 목매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봤거든요. 아름답고 좋은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승하려 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승리하셨다는 내용들을 대한 것도 교훈을 받지만 어느 때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그리고 자신을 도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해서 최선의 것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지, 사람들의 도움이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많은 경우는 내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때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이걸 이루면 된다는 생각이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조금 달라지지만 전에는 꽁 잡는 게 뭐지? 어떻게든 꽁만 잡으면 되지? 뭐냐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목표만 이루면 되는 것이지. 그죠?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목표가 선하고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과정 속에 약간 좀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선한 목표. 정말 선한 목표 있잖아요, 뭐요? 예를 들어 목사로서 이런 선한 목표는 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을 모여 예배드리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재정이 많아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일 수 있잖아요. 물론 제게도 그런 목표가 있죠. 마음에 뭐 좋게만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그 아름답지 못한 것은 사실은 그 전체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목표가 선해야 된다. 목표가 선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선한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어야 된다. 그 선한 것이 돼요.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룬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이룬 다음에 합리화시켜서 막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양과 염소를 좌우는 분리하실 때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아니 목적은 병을 고치면 좋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좋잖아요. 능력을 행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불법일 때는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도 병을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세상 교회 바깥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심하면은 누구도 하느냐면은 귀신을 많은 접신하는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요.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알아맞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 세계, 전 우주 전체를 전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불법으로 했을 때 저는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물론 동기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방법 자체도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10명이나 겁탈하고 대낮에 겁탈하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압살롬 자체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 뜻에 따라서 그 방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 어떤 거 그거 좀 쫓아가지 않게, 그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잘못된 목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갔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들의 실패가, 저들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이 내 삶의 거울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나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